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성찰과 뜨거운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고요한 순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뒤흔들었던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놀라운 치유와 예언의 간증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특별한 집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 중 공지사항을 전하는 순간에도, 기도 모임의 작은 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알아온 허리 통증이 찬양 중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원인 모를 위장병으로 고통받던 이가 기도를 통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만지시며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기적의 간증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더 큰 부흥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한 인물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800년대 초 존 스튜어트라는 한 흑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식 선교 훈련을 받지도 자격증을 갖추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이언도트라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부족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삶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날 무렵 무언가 말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허락이 떨어지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그곳을 가득 채웠고 깊은 평화와 고요함이 부족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던 한 부족원은 감동에 젖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불러주시오. 그의 찬양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의 영혼을 만졌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능력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위해 통역을 해주던 프랑스인조차 비신자였고 스튜어트의 메시지를 통역하면서 이건 이 사람의 생각일 뿐이니 여러분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덧붙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튜어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때 사람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아래 죄를 깨닫고 쓰러지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존 스튜어트가 3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와이언도트 부족 사람 중 그의 삶과 복음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아내에게 남긴 여보, 주님 앞에서 신실하시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라는 단 하나의 사명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존 스튜어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약 38년 전 한 목회자가 겪었던 놀라운 예언적 여정에 관한 이야기이며 바로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38년 전 이집트 카이로에서였습니다. 그는 기도 중에 내가 한 세대 안에 온 땅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바꿀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 영혼이 떨리는 경험을 합니다. 한 달 후 그가 속한 공동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가 임했고 사람들은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밥 존스라는 한 예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주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확증들을 통해 밥 존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기도 중에 또다시 주님의 선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21일간 금식하며 다니엘서 9장과 10장을 묵상하라. 이 말씀은 도시 전체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금식 기도를 선포하라는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갓 부임한 젊은 목회자였기에 두려웠지만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밥 존스에게 연락했고 밥 존스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 자네에게 다니엘 9장을 주면 모든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금식이 시작되는 5월 7일, 과학자들도 예측하지 못한 혜성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네. 그것이 하늘의 표적이 될 걸세. 정말로 금식이 시작된 5월 7일, 지역신문 일면에는 예측하지 못한 혜성, 미국 상공을 지나다라는 헤드라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확증이었습니다. 21일간의 뜨거운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모두가 이제 곧 엄청난 부흥이 임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밥 존스는 예상치 못한 말을 전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은 그 부흥은 지금 당장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 위에는 영적인 가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가뭄의 표적으로 이 도시에 앞으로 3개월간 극심한 자연적 가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8월 23일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 비는 이 영적 가뭄이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의 예언대로 그의 여름은 캔자스시티 역사상 두 번째로 끔찍한 가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지쳐갈 무렵 8월 23일 저녁 7시 약속된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차에서 내리지도 못할 정도의 장대비였습니다. 그들은 영적 가뭄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8년이 흘렀습니다. 부분적인 부흥과 갱신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아직 약속된 대각성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밥 존스는 다시 한번 예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11월 15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찾아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면 당신은 지난 5월에 시작되었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11월 15일, 그는 하루 종일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기도회가 끝나고 밤 11시가 넘어가자 그는 낙담한 채 사무실에서 우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플라시보라는 제목의 낡고 작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하워드 피트먼이라는 한 침례교 목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천국을 경험한 간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내용에 따르면 피트먼 목사는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선한 일들을 열거하며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삶은 내 눈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이었다. 그 음성의 위엄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선행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교만에서 비롯되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한 것이 거의 없었음을 고백하자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이 땅의 교회에 전할 5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돌아가서 교회에 전하라. 이 시대의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타협의 영, 곧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 영적으로 가장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세상과의 타협, 영적인 지루함과 무관심.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트먼 목사를 통해 이 시대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1983년 5월 7일에 시작하여 기드온의 용사들처럼 일어날 한 무리의 젊은이들을 격려하라. 내가 그날 하늘의 표적을 보내 그들을 확증할 것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은 1980년에 출판된 책이었습니다. 3년 전에 어떻게 1983년 5월 7일이라는 정확한 날짜와 하늘의 표적과 기드온의 용사들이라는 표현까지 정확히 알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 12시가 되기 몇 분 전 그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바로 당신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부르심입니다. 한 자매가 이 말씀을 듣고 겪었던 깊은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저 자신에 대한 말씀으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언제나 저 멀리 있는 타협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저는 주님께 묻기가 두려웠습니다. 주님, 저도 미지근한 자입니까? 긍정적인 대답이 돌아올까봐 그로 인한 정죄감을 감당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조용히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은 제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단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음성에는 정죄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부드럽고 솔직한 사랑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사랑 앞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토록 영적으로 둔감한 채 살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분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진실을 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뒤섞여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제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게서 나는 냄새를 맡을까봐 제 더러운 모습을 볼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마침내 아무도 없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등 전체가 끔찍한 오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제 더러운 모습을 비난하기 위해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더러운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저를 그분은 그동안 얼마나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셨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제가 정직하게 질문했을 때 가장 사랑이 넘치는 방식으로 진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저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뜨겁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먼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고 버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식사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고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분께서 친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다는 그분의 진단은 절망의 선고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을 주겠다는 위대한 약속의 시작입니다. 주님, 지금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소서. 정죄감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미지근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